예, 오늘은 사무엘상 45번째 강의. 우리 사울 왕이 이제 첫 번째 전투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사울을 어, 왕으로 뽑아놓는 그런 과정이 전개됐었죠. 근데 사울이 아직 왕으로 뽑히긴 했지만 아직 그가 해야 될 임무가 뭔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울에 대해서 그가 정말 우리의 왕인지에 대한 심리적, 마음적 지지를 다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1장에서 이 사울이 결국은 전 국민적 지지를 받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아주 긴박한 문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울이 등장하게 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길이 열리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1절 한번 같이 내서 소리 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또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입니다. 같이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암몬 족속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르앗을 마주보고 진을 치매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여기 지금 암몬 족속이라는 문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암몬 족속은 롯의 두 딸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와의 잠자리를 통해서 얻게 된 아들이 암몬 족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의 부패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초리로 들어쓰시는 장면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롯의 두 딸이 자기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베니라.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니라. 그래서 큰 딸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아들을 낳았고 작은 딸은 암몬 조상의 조상이 되는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하스가 바로 암몬 족속의 사람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지금 나하스가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평화협정을 좀 잘 맺어 우리가 싸우지 않고 물러나주면 내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약속입니다. 그죠? 그냥 물러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화협정을 하자고 주장하는 쪽은 뭐냐면 내가 적당히 내가 예우를 해줄 테니까 좀 물러나 달라. 이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거우 보기도 전에 항복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참으로 처참한 광경이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도 그 광야에서 떠돌 때도 민족들과 그런 어떤 족속들과 싸우면서 항상 승리를 이루었는데 이 나라와 이제 어느 정도 착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니까 싸우기도 전에 지금 지레 겁을 먹고 황복선을 하는 것입니다. 1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암몬 족속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내어 온 이스라엘 위에 그것을 수치거리로 드리라는 조건 하에서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거늘. 자, 평화협정을 맺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아만이라는 그 싸움 장수겠죠. 나아만이 지금 그냥 순순히 내가 물러가 주지는 않고 네가 한쪽 눈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석이나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쪽 오른쪽 손에다가 이쪽 왼쪽 손에다 방패를 들고
오른쪽 손에 칼이나 창의 무기를 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방패를 가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오른쪽 눈으로 전방을 살피고 칼로 공격하고 필요하면 맞고 오른쪽 눈을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른쪽 눈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투 능력을 완전하게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럼 왜 두 눈을 다 뽑지 않았느냐? 그 눈은 하나는 있어야 농사를 져서 조공을 바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들을 갖다가 무력화시켜서 굴복시켜 놓은 다음에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고 내가 돌아갈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눈이 뽑히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몇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11장 2절에서도 눈을 뽑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손의 경우에도 눈이 뽑힙니다. 그죠? 드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을 뽑히는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 바빌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 나라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눈이 뽑힌다. 이 이야기는 신체적 고문을 가한다는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굴욕감을 느끼게 만들고 패배를 인정하게 만들고 결국 심판의 의미가 있고 결국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장 잔인하게 상대방 적에게 행할 수 있는 어떤 처벌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관련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에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는 창으로서의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우리가 올바로 눈을 사용을 해야 우리 몸이 빛이 가득하게 되는데 이 눈이 악하게 되면 결국은 온몸이 어둠에 휩싸이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왜곡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의 통로가 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다. 이런 교훈의 말씀도 해주고 계시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울 같은 경우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시력을 잃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9장 17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며 사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 가지고 있던 눈은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통제하는 새로운 시력을 얻게 됐다는 상징적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가졌던 육신적인 판단, 육신적인 시각, 그의 판단과 시각은 오늘날 세계 유수한 학자 이상, 석학사 이런 사람들의 이상의 판단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분이시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모든 판단이 쓰레기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버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새로운 시각을, 영적 시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을 얻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눈과 판단이 정말 하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불쑥불쑥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의견과 의지와 내 생각에 휘말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3절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유예 기간을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사자들을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네게로 나아가리라 하니라. 지금 이런 정말 끔찍한 오른쪽 눈 다 뽑아버려.
그러면 내가 포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장로들이 이 야베스 지역의 장로들이 모여 가지고 그 나아만에게 지금 제안한 조건이 뭐냐면 "조금만 일 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없으면 그때는 너희들이 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처참한 상황이죠. 지금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처참한 상황인데, 더 처참하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 나하스 장군이 나하스 장군이 그 사실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하스가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비참한 거죠. 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그래 네가 할 대로 다 해봐. 모든 걸 다 해봐도 내가 너희를 못 이길 일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또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걸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있냐면 앞에서 사무엘상 1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벨리알의 자손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사울을 향해서 얘기했던 그 말과 짝을 이루어서 결국은 이 사울이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다라는 사실과 이어져 가기 위한 복선의 멘토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일부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랬을 때 이들에게 위기를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걸 허락하시고 그들은 결국은 자기를 구원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들을 보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는지를 탐지해 보겠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적장이 그런 기회를 줄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는 게 나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줬다는 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이 싸워야 될 지금 이스라엘 족속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자를 보냈더니 이 사자가 도착한 지역이 어딘지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자들이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그 소식을 백성의 귀에 고하매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자,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게 된 것은 뭐냐면 야베스에서부터 소식이 기브아로 전해졌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민족에 관한 소식이니까 당연히 뭐 이 정도의 슬픔을 표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야베스와 이 사울 쪽 베냐민 족속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으로는 지금 이야기의 중심을 사울로 다시 옮겨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들이 이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왜 울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참고 삼아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게 이스라엘 땅을 그릴 때 이렇게 꼭대기 내려서 쭉 여기 지중해거든요. 하고 나서 여기 갈릴리 호수 여기 사해 하고 나서 요단강 찌리리리 그리면 요단강 바로 여기 모압에서 적군이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서 맨 먼저 확보한 땅이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자, 그 에브라임 지파 밑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 베냐민, 여기가 지금 사울이 있는 지역이죠. 사울이 있는 지역.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강 건너 여기에 야베스라는 지역에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다가 지금 사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전했더니 이 지역에서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레위기 이 사사기 19장 1절로 가보면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는 사건이 거기에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첩이 나중에 이 기브아 지역에 와서 이 자기 첩을 데리고 왔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 첩을 데려다가 그냥 밤새도록 어 강간을 하고 유린하고 나서 돌아오는 중에 문 앞에서 그냥 레위 사람 집 앞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막
그 여인은 12조각을 내 갖고 온 지파에다가 그 시신을 나눠서 보내서 전 유대 지파들이 전부 다 울분을 토로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울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가서 다 몰살해보고 소수만 남겨놓고 몰살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 찾았죠. 이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 쪽에 머물렀던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첩을 취하였는데 2절 그의 첩이 그를 대적하여 창녀짓을 행하고 그를 떠나 베들레헴 유다에 있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넉 달을 보내느니라. 그래서 레위가 이 아버지 집에 가서 있다가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오는 길에 있습니다. 14절 그들이 계속하여 자기의 길로 가는데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옆에 이르렀을 때 그들 위로 해가 지므로 그들이 기브아에서 머물려고 거기서 돌이키니라. 그가 들어가서 도시의 거리에 앉아 있으니 이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 머물게 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머물 곳이 기브에 갔는데 머물 곳이 없어요. 근데 어떤 노인의 권유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22절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내놔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하니 그러니까 노인 집주인이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자기 딸하고 그 레위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얘네들을 너희들이 내가 줄 테니까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밤새도록 악행이 벌어지고 나서 29절 그 시신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29절 그가 자기 집에 이르러 칼을 취한 뒤 자기 첩에 시체를 붙들고 그녀의 뼈와 함께 그녀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어 그녀의 몸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니 30절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이런 일은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그것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의견을 취한 뒤에 너희 생각을 말하라 하니 이들이 이제 전부 다 이건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베냐민 당장에 가서 처벌해야 됩니다. 가서 전쟁을 일으켜가고 베냐민 사람들 공격해가고 남자 600명만 남기고 다 죽이게 됩니다. 그 남자 600명만 남기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장로들급이 지도자급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엽니다.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너희들 다시는 이 베냐민 지파와 결혼도 하지 않고 하는 거 약속해라 그래가지고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덜컥 이들이 겁이 난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를 주셨는데 이 한 지파가 다 사라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딱 보는데 그 총회 그 베냐민 사람들과는 절대로 혼인도 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어디냐면 야베스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야베스 사람이 그 총회에. 그래가지고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얘네들을 한참 혼내고 나서 여기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베냐민에게 여자로 신부를 갖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 엄마 모계는 다 어디 사람이냐 하면 여기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식을 전해왔으니 이 사람들은 다 외가 쪽 일이 엄청난 지금 위기에 눌렸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온 거는 이스라엘 족속의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야베스와의 관계는 굉장히 베냐민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모계 열통이 이 야베스로부터 온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왜 이들이 그렇게 그게 처절하게 울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보면 사무엘상 11장 5절로 보겠습니다. 11장 5절 보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솥대를 따라 오가다가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왕으로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소 갖고 쟁기질하다시피 밭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백성을 괴롭게 하기에 그들이 우느냐 하매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그에게 고하니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사울은 왕으로 뽑혀졌기 때문에 나 왕 다 됐어. 이제 왕의 대접을 받아야지. 이러면서 룰루랄라거리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거기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들어쓰실 때 보면 항상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언정 적어도 지금 이 상태 하나님 눈에는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뭐예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도 일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불러 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사울도 마찬가지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얘기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신앙을 와서 기도하면 뭐 누가 떡도 갖다 주고 기도하면 누가 돈도 갖다 주고 이런 간증은 그냥 우리가 초신자 때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떡을 갖다 주는 간증을 하는 건 상관없지만 누구로부터 뭘 받았다 이런 간증은 아주 저거는 영광스러운 간증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좋아하는 그런 간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 지금 왕권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뭐 여기 준비했으니까 찾아볼까요? 뭐 일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구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가서 우리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신앙을 너무 기복적으로 생각해서 기도하면 뭐 먹을 거 갖다 주는 날도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면 뭐 그냥 갑자기 뭐가 생기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땀 흘려 수고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살면 궁핍이 온다. 잠언에도 얘기했어요. 찾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본문 1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크게 분노하며. 자, 지금 사울이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분노한 거죠. 그죠? 내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일이 내 일처럼 분노하게 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마음과 사랑과 성정이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 내가 갖고 있는 육신적 판단으론 남을 위해서 희생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 지도자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때도 그것도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분별을 주시고 통제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그 왕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아주 단순화시키면 뭐예요?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왕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바로 사울의 마음에 그러한 의로운 의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그죠? 빌립보서 2장 3절 찾아봅시다. 찾아보시고 준비해 놓은 거니까 아직 시간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의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죠? 주변 사람들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거. 그죠? 만약에 이 사울이 왜 그 사람들한테 7일간 말미를 달라 그랬다고? 어떻게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이런 바보 같은 민족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하고 같은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을 살피고 도우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 사실을 갖다 우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너 그런 일 당하는 거지? 너는 그런 일을 당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어. 이거는 지금 판단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7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11장 7절 한 결의의 소들을 취해 한 결의는 그냥 이렇게 무슨 쟁기질을 할 때 두 마리가 한꺼번에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마리가 한 결의라는 단위입니다. 한 결의의 소들을 취해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사자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니 주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오느라. 자, 지금 보면
사울이 분노하게 된 것도 뭐 때문에 분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지금 백성들이 두려움에 임함에 이렇게 사울을 따르도록 하는 그 두려움이 임하는 건 왜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백성들에게도 한 지도자가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해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는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퍼즐 조각 맞추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보면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원래는 지금 이 시대에 아직까지 민족의 정확한 지도자로 인식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근데 지금 11장은 이 사무엘의 지도 중심에서 사울의 지도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울도 이제는 내가 사무엘보다 내가 이 민족의 구원에 앞장서야 되고 내가 더 앞서야 된다는 사실들을 지금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쪽에 이게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는 사실 그가 좀 더 겸손했다면 여전히 사무엘의 이름을 앞에 세우는 것이 사실은 더 덕망이 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사울의 결말을 보면 그 결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초입에도 이미 사울은 아직까지 100% 하나님의 영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11장의 메인 테마가 사무엘에서 사울로 지도력이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한 주제와 맞춰서 생각하면 지금 그 일을 지금 문장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래서 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이것이 결국은 사울이 리더로 쓰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카리스마나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두려움을 인식시켜주고 그를 지도자로 인식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뭔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파라오입니다. 결국 그 파라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게 되고 백성들은 모세를 또 정확한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항상 겸손하게 이 지도력, 내가 뛰어나서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됐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8절. 그가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0만에다가 3만 더하면 33만. 이거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상황이 보게 되면 60만이 나왔다 뭐 이런 거 따지게 되면 지금 33만이 사울을 위해서 싸우고자 동원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숫자고 굉장히 전체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베색은 이사갈에 속하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이 있으면 에프라임, 므낫셋 위에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사갈 여기에 있는 베색의 지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지지를 받아서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라는 사실들도 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세운 일꾼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제 사라져야 된다 하면 하나님의 사울에게 모든 왕권을 넘기고 자기의 시대가 저물고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세웠던 일꾼이 그 목적이 끝나면 패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냥 현상에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지금 전적인 왕의 지지를 받는 왕으로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전국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전까지는 그냥 한 지역의 베냐민 지파에서만 좀 이름을 떨쳤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그들이 거기 도착한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베스 길라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일 해가 뜨거울 때 너희가 도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일 낮 정오 12시쯤 되면 내가 가서 너희들을 도와서 승리가 될 테니까 그렇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하니 사자들이 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일을 알림해 그들이 기뻐하니라. 10절. 그러므로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암몬 족속 나하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스에 가서 내가 내일 일주일 됐으니까 뭐 내일 가가지고 뭐 내가 너희들한테 뭐 갈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처분을 해. 내 얘기 듣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스에게로 나가리. 너희가 너희에게 좋게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라 하고 한 거죠. 그들이 이제 기한을 뭐 말미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제 내일은 나가겠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다음 날 사울이 백성들을 세 무리로 나누었더니 그들이 새벽 경점에 그 군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 족속을 죽임에 남은 자들이 흩어져 그들 중 두 사람이 함께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새벽부터 새벽 경점부터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전투가 일어나면서 새벽 경점이라는 건 뭐예요? 새벽에서 해가 뜨는 시점으로 전환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의 어떤 새로운 조명이 시작되는 그 지점으로 옮겨가는 시점에 지금 사울이 공격을 시작하게 돼서 그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으로 인해서 완전한 왕으로서의 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죠? 이제는 이제 사울이 완벽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입지적 인물이 되니까 이제 막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사울을 조롱했다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이제 사울이 말리게 됩니다. 13절. 사울이 이르되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니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 상황이 앞에 12절 보게 되면 백성이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사무엘에게 물어봤죠. 사무엘에게. 근데 지금 누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벌써 보면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이미 사울에게 넘어가고 사울은 이제 확고한 위치를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나서서 이걸 갖다 진정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무엘은 지금 거의 이제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두각시켜서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들끓는 민심의 동요를 잠잠하게 통제하고 사울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사울이 결국은 첫 번째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루어 나왔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사울은 40년간의 왕위를 지속하지만 결국은 그의 죽음도 전쟁으로 왕위를 확보하고 전쟁으로 그의 왕위가 끝내게 되고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암몬 족속과의 싸움 위에 여러 전쟁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전쟁은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뿐이고 나머지 전쟁은 전부 다 사울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에 골몰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좀 드러낼까 이런 상황들에 몰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은 사실 사무엘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됐고 결국은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지금 이 백성들만큼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어.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게 되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은 전쟁이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면모는 여기까지만입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한테 지적받다가 쫓겨나는 일만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핵심적인 임무가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하고 전쟁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인데 이제 갈수록 그는 결국은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일로 골몰하며 거의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간적인 한계는 여기까지죠. 그죠? 때로는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올 때 빨리 내려오든지 거부할 때 바짝 거부하든지 하셔야지,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자기보다 큰 일을 함부로 맡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아주 비참한 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의 역사적 한계가 어디까지를 알고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사라지면서 뭐 은퇴식을 거행하거나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11장 14절.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길갈로 가자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길갈에서 이집트 땅에 정착하는 생활로 전환할 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변환점에 서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그 지점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왕이 뽑혔지만 그 왕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 왕국을 우리가 과거로부터 다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쇄신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은 제대로 사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길갈로 가니라. 거기서 그들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 앞에 화평 언물의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며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니라.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기뻐하니라. 여기에 빠진 이름이 있죠. 중요한 이름이. 누가 빠졌나요? 사무엘 이름이 빠졌죠. 결국은 사무엘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들은 정말 육신적이고 잘못됐던 과거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왕국을 세워가기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듣건 안 듣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계속 너희가 왕을 하게 되면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은 포기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지금 사무엘은 기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왕을 세운다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내 분노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왕을 세우는 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는 일이 아니야. 네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거지만 결국은 이게 나의 분노의 표현이야. 네가 한번 할 대로 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세몰이나 정치적 선동이나 왕권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이 행했던 건 뭐예요? 계속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막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이고 내 말 안 지켰으면 아들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뭐 그죠? 그다음에 뭐 다윗 막 계속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세상으로 전부 다 40년간의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 비극적인 삶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의 절대적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몰되고 내가 위협을 느낀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상대와 싸우거나 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망가집니다. 그죠? 어딜 가나 어딜 가나 싸울 일이 생기고 어딜 가나 기분 나쁜 사람 생기고 다 있습니다. 전들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